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우리 정일진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은혜롭고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감사함이 가득한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했고 설날 명절까지 잘 보내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초 계획하고 목표로 삼은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금전적으로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취업이나 이직, 승진, 결혼, 출산, 졸업, 입학, 운동 등 많은 것들이 올 한 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올해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 충실히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을 깨닫는 믿음과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벌써 2년 동안이나 힘들게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받는 자영업자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피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과 가르치는 선생님들, 의료 현장에서 움직이기도 힘든 불편한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 모두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옵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한숨도 들으시고 눈물도 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겸손과 순종으로 살게 하시어 나에게 넘치는 주님의 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목사님 설교를 통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자리에 사도들과 주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힘든 시기에 수많은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가며 전파해 나가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며 다시 한번 감동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 증거하고 놀라운 일들이 주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에 건강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축복 위에 복을 더하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기도드리는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말씀 보며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예. 이렇게 또 밝은 얼굴로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러든 말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헤롯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헤롯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일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황제를 주라고 안 하고 예수를 주라고 하기 때문에 또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단적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뭐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싫어하고 유대인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을 박해하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죠. 죽이고 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그러면 베드로를 죽이자. 베드로를 잡았죠. 죽이려고 하는 바로 전날 베드로가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사라졌어요. 성경에는 주의 성령께서 그를 도우셨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헤롯 입장에서는 분노할 일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죄수들을 다 죽입니다. 그 간수들을 다 죽이죠. 이랬던 게 우리 앞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헤롯이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헤롯을 좀 보려고 해요. 헤롯. 여러분 다 이 가게도 들어올 때 받았어요? 못 받은 분들도 있죠. 못 받은 분은 갈 때 받아가시면 밑에 놔뒀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분은 가져왔고 모르는 분도 못 가져왔어요. 나중에 갈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7명 정도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헤롯이라고 나오면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7명 정도 되는데, 오늘 7명을 자세히 볼 수는 없고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이라고 얘기하면 헤롯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는데 다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성경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볼 사람은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에요. 대왕, 일명 대왕이라고 부르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기원 후 한 4년 정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 동방박사가 만난 헤롯, 그 헤롯은 일명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 이두메라고 하는 그쪽 지방의 에돔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됐다. 이거는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나라인데 뭐 일본 사람이 왕이 됐다. 뭐 이런 급의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헤롯이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의 정치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정치력으로 이 사람이 행정장관이 됐다가 그러다가 왕까지 치고 올라와서 유대 지역의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은 그 당시 유대 지역이 로마의 지배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됐다고 해서 뭐 큰 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힘을 가지지 못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를 받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헤롯이 근데 왕이 일단은 됐습니다. 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약점이 있죠.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약점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통치하려다 보니까 어떤 힘이 필요했어요. 그러려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됐죠. 마음을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복원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너무 중요한 거였죠.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져 있으니까 그 성전, 뭐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보수하고 복구하고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거의 평생을 다 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도 이 사람이 복원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안 하고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걸 세웠어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서게 되죠. 그 일을 했어요. 또 하나 일을 한 것은
그 유대의 왕족인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족이 있는데 이 왕족에 있는 사람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아내로 데려오는 거. 그래서 유대인을 아내로 삼으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또 많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도 낳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아내와 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내와 2명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좀 잔인함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항상 두려워했어요. 항상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로마에 언제 침략을 받고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어서 큰 요새를 하나 만들죠. 요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요새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이렇게 성지 순례하는 코스 가운데 있는데 마사다라고 하는 그 높은 지역에 이렇게 성을 요새를 만듭니다. 정말 거기는 정복이 어려운 곳이었고 로마가 그곳을 나중에 정복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세월과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됐던 아주 멋진 요새를 만듭니다. 물론 헤롯이 만들긴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별장도 만들고 했는데 헤롯은 그걸 누리진 못했습니다. 거기서 죽지도 못했고 결국 다른 곳에서 죽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 헤롯이 그렇게 시대를 풍미하고 갑니다. 갈 때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3명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통치했던 나라를 나누어 줍니다. 셋으로 나누어 줘요. 그래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3명의 아들에게 나눠주는데 이들이 다 헤롯이에요. 여기도 헤롯, 저기도 헤롯, 저기도 헤롯. 헤롯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헤롯이 붙어요. 물론 이름이 헤롯 다음에 이름이 또 붙지만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헷갈릴 수 있어요. 셋으로 나누어 주는데 첫째는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줍니다. 둘째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갈릴리 지역을 위에 북쪽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 두고요. 셋째는 클레오파트라, 여기서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아닙니다. 다른 클레오파트라인데 그의 아들인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더 북쪽 지역에 땅을 줍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면 맨 위에 헤롯 대왕이 있고 페이퍼에 또 보여줄 수 있나요? 맨 위에 헤롯 대왕이 있고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인의 말테스의 아들들 쭉 내려오면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있죠. 안디바가 여기서 2번째 이야기했던 안디바이고요. 그 다음에 아켈라오도 헤롯 아켈라오이고요. 그러니까 주로 말테스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빌립 2세에게 나눠줍니다. 이 3명의 아들들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나누어 줍니다. 자, 첫째 우리가 2번째로 볼 헤롯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켈라오는 이 사마리아인, 여기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인 말테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분봉왕인데요. 아버지를 닮아서 사치하고 향락을 추구하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잔인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태어날 때의 왕은 헤롯 대왕.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이제 갈릴리로 와요. 왜 갈릴리로 가느냐? 그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이 사람은 아켈라오인데 너무 잔인했어요. 거기 안 가고 그래서 유대로 안 가고 위에 있는 갈릴리로 갑니다. 자, 그렇게 이곳에 정복한 왕이 된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첫 해부터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막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도 함부로 막 내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고 아내와 이혼하고 재혼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사람들의 신임을 받지 못해요. 나중에는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왕이 이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다스리다가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릴 때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때 다스렸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활동했던 사람은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이었어요. 세 번째 볼 사람은 그의 형제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거기 있는 것처럼 똑같이 사마리아에 있는 말테스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그도 분봉왕이었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좀 볼 필요가 있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이 갈릴리였는데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는 세례 요한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를 비판합니다. 왕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이 안디바는 결혼을 했는데 로마로 여행을 갔다가 그의 형제인 빌립 1세를 만납니다. 여기 여러분 보면 맨 오른쪽에 빌립 1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이에요. 그곳에 갔다가 이 빌립을 만났는데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이 여인을 뺏어옵니다.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형제의 사촌이죠. 사촌도 아니죠. 이 배달은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이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비판했죠. 그랬다가 그 헤로디아 그리고 그의 딸이 춤을 추다가 한 가지 청을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에 이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입니다. 예수님도 그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간교하다고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던 왕이 이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과 관계된 일들도 있죠.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갔을 때 빌라도 총독이 헤롯에게 보내라 그럽니다. 자기가 판단하기가 좀 힘드니까 헤롯에게 보냈는데 그 보냈던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이 사람 뭔가 궁금했고 뭔가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시 돌려보냈던 사람이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불행한 말년을 보낸 것으로 나와요. 왕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그러다가 가난하게 죽고 맙니다. 이랬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고요. 네 번째 우리가 볼 사람은 헤롯 빌립 1세인데 이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헤롯 빌립 1세는 헤로디아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아내도 빼앗기고 힘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볼 사람은 헤롯 빌립 2세입니다. 여러분 페이퍼 보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 헤롯 빌립 2세라고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은 북쪽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다스렸던 왕인 것 같아요. 무음했어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다면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든 사람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은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의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를 만들었죠. 황제를 위해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죠. 여섯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헤롯 왕의 손주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헤롯 대왕의 왼쪽에서 두 번째 보면 미리암네의 아들들 있고, 이 미리암네 아들들, 미리암네를 헤롯 대왕이 죽여요. 그의 두 아들 아스트로블로와 알렉산더 둘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헤로디아, 이게 그 부인이죠. 안디바의 부인, 빼앗아온 부인이고, 그의 형제인 아그리파 1세가 옆에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할머니와 그렇죠. 할머니와 아버지를 죽인, 어렸을 때 죽임을 당한 이런 사람이죠. 근데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로마의 황제들과 친하게 지내고 거기서 정치선을 잘 타요. 그래서 결국 왕이 되는데, 왕이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지역을 다시 통일하여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굉장히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죽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건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디 나오느냐? 사도 바울의 사건에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총독과 왕이 같이 그의 재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참여했던 왕이 이 왕의 아들인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가면 이 왕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 헤롯 아그리파의 아들인 2세다라는 걸 알면 성경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죽을 때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17살 때, 이 아들이 17살 때 죽었는데, 그래서 너무 어려서 통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로마에서 총독이 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재판 받을 때 왕도 있고 총독도 있는 곳에서 재판을 받아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기원 후 한 100년경에 이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음으로 헤롯의 왕족은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때부터 아그리파 2세까지 이 헤롯 왕조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나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조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서 봤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에 헤롯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그리파 1세 헤롯을 이야기하는데요. 두로와 시돈 지역과 좀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왜 노여워했을까요? 자,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랬어요. 자, 뭔지 잘 몰라요. 안 나오니까. 그런데 헤롯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난 건 확실해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는 굉장히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였어요. 상인들이 많이 다니고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단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거는 거기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땅도 아니기 때문에 양식을 늘 어디서 빌려오고 수입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수입을 어디서 하느냐? 헤롯이 다스리던 땅에서 수입을 해갔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주지 않으면 그 도시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양식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인지 몰라요. 거기랑 좀 좋지 않은 관계가 돼서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왕의 침상을 맡은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블라스도라고 하는 신하가 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화해를 시켜요. 두로와 시돈 사람과 헤롯을 화해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화해를 하는데 화해의 장을 딱 준비하고 마련해 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화해하고 있어요. 볼게요. 21절 22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어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상상하셔야 돼. 헤롯이 어떤 나를 택했어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백성이 연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크게 부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 지금 왕은 왕복 입고 멋있게 앉아서 얘기하고 사람들은 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웃기는 쇼죠. 웃기는 쇼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화해하는 지금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 왕복을 입고 앉아서 얘기한다고 나왔는데요.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유대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가 왕복을 입고 나왔는데 이 왕복이 은색으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아마도 은을 많이 넣은 그런 소재로 옷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으로 반짝이는, 그러니까 빛이 비춰오니까 이 은이 반사돼서 빛을 막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그 사람이 빛을 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빛을 내는, 은색 빛을 내는 이런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서 이야기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쳤던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세푸스는 고대사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또 그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가 나와서 그렇게 연설을 막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좋아하는데 바로 그때 그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때 머리 위로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와서 어디에 앉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본 올빼미는 행운을 가져다 주지만 두 번째 보는 올빼미는 저주가 임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속설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헤롯이 본 올빼미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두 번째 자기가 본 올빼미를 보고 굉장히 걱정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걱정을 하고서 그가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다리가 흔들리고 내가 저주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배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데리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죠. 들어간 이후에 그가 병상에 눕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5일 만에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거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이 헤롯 왕이 죽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벌레에 먹혀 죽는 건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매장되지 않고 또는 화장되지 않고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 죽은 그것은 참 비참한 거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것은 비참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처럼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는 의사였죠. 그 의사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아 죽었다, 가장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헤롯이 죽은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의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받았다는 것,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됐고 스스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 그를 죽음에 가게 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늘 주의하고 살펴야 될 것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나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도 교만함 때문에 죽게 되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나, 그가 죽임을 당한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연장선상에서 쭉 보았을 때 헤롯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야고보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박해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시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함께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고 반대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역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든 말든이에요. 악한 역사가 일어나든 말든, 악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든 말든, 헤롯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이 헤롯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것도 물론 우리가 봐야 됩니다. 헤롯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헤롯의 죽음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 헤롯이 방해하든 말든, 헤롯이 죽든 말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말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요즘 우리가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흥왕하든 말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말든 관계없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런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사회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느냐도 사실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어디에 설 것이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역하고 반대하는 길에 서 있을 것이냐, 과연 우리가 있는 자리가 헤롯과 같은 자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자리가 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모든 사람은 다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구는 중심에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 그걸 너무나 확실했고 그걸 진리로 알고 있었어요. 종교 재판에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당신들의 말이 맞고 내 주장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와서 그가 혼자 중얼중얼 했다고 말하죠. 뭐라고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막거나 누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누가 뭐라고 비판하거나 상관없이 진리는 그냥 진리인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 진리가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비판을 하든 누가 뭐라고 말하든 누가 뭐라고 손짓을 하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개가 짖든지 뭘 하든지 열차는 달리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 사회 속에도, 이때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달립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제 저물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달립니다. 주변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리는 정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리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도 그렇든 말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해서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달려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역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자,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보를 잘 보시면 좋겠고, 성남 지방회가 이제 얼마 앞으로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역행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악한 죄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일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